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한세 제자 코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8단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세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누군가 저한테 찾아와서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줄로 명확하게 그거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복음이 뭔지 알아 딱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예전에는 명료하게 한 줄이나 몇 문장으로 말하지 못하고 아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좋은 거 있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딱 한마디로 물어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원래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다면 알긴 알지만 뿌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마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뿌연하게 알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제자 코스를 공부하고 또 그런 한세교회 공과를 읽으면서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저의 안에 큰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마도 대답을 다 잘하실 거예요. 근데 복음은 되어보니까 두 문장으로 설명이 딱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강력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그건 두 문장으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은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라는 말과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나무젓가락이라는 말과 와루바시라는 말이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같은 거죠. 그리고 이쑤시개라는 말과 요지는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죠. 다 나라 언어는 틀리지만 하나는 일본 말이고 하나는 한국 말이지만 그 둘은 같은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적혀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다른 말로 적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따라합시다. 메시아 그 대단한 어떤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영벌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올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그 대단한 우리의 구원자를 따라합시다.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신약 성경에 똑같은 나라 말만 다르지만 똑같은 말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영벌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이미 왔다, 어떤 사람은 아직 안 왔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복음은 바로 그 신약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가
바로 내가 그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분이 나한테 복음이 되려면 나에게 나의 고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문장이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물어와서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우린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의 첫 번째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또 공과 공부를 계속 하지 않았다면은 요 한 줄만 말하고 복음을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복음의 50%이더라고요. 복음의 50%예요. 그럼 복음의 마지막 반절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장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첫 번째고, 근데 그것이 완성이 되려면 마지막 반절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것까지 고백할 때 완전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냥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냥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끝난다면 그게 나의 완전한 복음의 완성이 못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셔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 말을 우리는 제자 코스 8단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두 문장이 합쳐졌을 때 완벽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신다. 아멘. 그 두 문장이 합쳐졌을 때 완전한 나를 향한 복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우리는 두 문장으로 딱 말을 해야 돼요. 자, 복습.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서 그걸 다 합치면 내주하는 그리스도라는 짧은 단어로 말을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우리 안에 복음인데, 근데 제자 코스 이제 그 8단계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교환을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이 살아서 가슴을 막 때려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두 번째 2강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그걸 이제 같이 나누고 기도를 하겠는데, 제자 코스 8단계에 이제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2강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침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했지만 그래서 습관적으로 침례식 하면은 뭐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진정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받아야 되는 어떤 예식, 그런 정도로 그냥 저는 이해를 했어요. 침례식, 세례식, 이게 이제 같은 말이죠. 근데 이제 침례식이라는 게 중요한 의식이지만 그것의 참다운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성찬식이고, 그 성찬식은 저희 한세교회에서는 매달 첫째 주에 매번 하죠. 근데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 놀라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티끌보다도 작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거 자체가 놀라운 복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광대한 생명력을 가진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막 표현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불구하고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고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미약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놀라운 부활의 역사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도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나로부터 막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정말 그런 영향력 있는 요셉과도 같은 삶,
요셉이 환경이 복이 있어서 요셉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요셉 자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강력하니까 요셉이 어디 있던지 간에 감옥에 있어도 그 요셉을 통해 그 생명력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가, 표현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2단계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표현해주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바로 침례와 성찬이에요. 그래서 침례와 성찬 옛날부터 많이 알긴 하는 거였지만 그것이 뭐가 중요해서 공과에 적혀있나 그러고 막 여러 번 읽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읽어보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큰 기쁨과 자유함이 있었어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누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첫 번째는 침례, 두 번째는 성찬이구나. 근데 그 침례와 성찬이 그냥 뭐 침례식, 성찬식으로 우리가 교회 예식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그 침례식, 성찬식은 하나의 상징이고 그것을 우리의 몸의 행위로 표현하면서 더 깊이 있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가르치시는 또 기념하면서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침례식이나 성찬식은 예식이지만 그 안에는 그거 예식을 더 뛰어넘는 영적인 깨달음과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침례가 도대체 뭐길래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되는 것인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침례는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잠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자였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풍성하신 그 주님 안에 따라합시다. 완전히 잠긴다. 완전히 잠긴다. 주님을 떠나서 살아갔던 내가 다시금 돌아가서 주님 안에 완전히 그 안에 물에 푹 잠기듯이 머리끝까지 완전히 잠기듯이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간다. 예수 안에 완전히 잠긴다는 고백이 침례 시간에 들어있는 거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은 침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침례의 의미는 따라합시다. 완전히 잠긴다. 예수 안에 잠긴다. 그리고 예전에 예수를 떠나 살던 나의 자아가 완전히 물에 잠김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 완전히 물에 들어가는 자는 완전히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는다라는 뜻이 침례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나는 주와 완전히 따라합시다. 연합한다. 우리가 침례 시간에 들어갈 때는요 그 안에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냐면 옛날에 어떤 스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독대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장독대에 밑이 깨어져 있는 장독대를 가지고 왔어요. 구멍난 장독대. 그 구멍난 장독대를 가지고 와서 너희 제자들 중에서 이 깨진 밑 빠진 장독을 물로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바게스 양동이 다 들고 가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밑 빠진 깨진 양동이에 막 열심히 물을 붓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부어도 결국 그 장독대는 세워져 나가서 채워질까요?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가겠죠. 근데 거기에서 약간 지혜가 있는 제자 하나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이건 물을 길러다가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러더니 어떻게 했냐면 장독대 통째로 들어다가 강물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밑 빠진 독이 구멍이 나 있지만 그래도 그 장독대가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지겠어요? 채워지죠. 그랬더니 스승이 박수를 막 치면서 와 네가 정말 지혜가 있다. 내가 원했던 정답이 바로 그거였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부도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범죄한 그 후손의 또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깨어지고 밑빠진 독처럼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상할 대로 상하고 망가져 있는 그릇과도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깨어진 것과도 같은 나의 구멍난 이 마음을 나의 영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뭘로 어떻게 갖다가 채워도 우리가 우물가의 여인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이 뭔가 인생의 만족함을 얻고 싶어가지고
남편을 몇 명을 뒀냐면 5명이나 남편을, 이 남자랑 있으면 만족할까 저 남자랑 있으면 만족할까 했지만 5명이나 결혼을 했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첫 번째 남편을 뭐 자녀한테 내가 목숨을 걸면 만족함이 있을까? 자녀를 나의 신랑 삼아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는 그걸 뭐 일과 성취, 그래서 일과 성취를 나의 남편 삼아서 살면 만족함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5가지, 뭐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뭐 친구 관계, 동창 모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놀러 다니는 거, 또 가을이 됐으면 단풍놀이 다니고, 뭐 이렇게 뭐 남편을 자기 인생에 추구하는 것을 한 5가지만 이렇게 막 해보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목마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막 좀 맛보고 싶다 했더니 내가 바로 그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주시면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밑 빠진 독처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떤 때 만족함을 유일하게 얻을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으로 완전히 잠길 때, 완전히 주님께로 잠길 때에만 우리는 밑빠진 독인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중요한 원리가, 예수로 만족함을 얻지만 예수를 부분적으로 취했을 땐 우리가 만족함이 없어요. 예수를 부분적으로만 취했을 때, 양동이에 물 길듯이 이렇게 우리 안에 양동이 예수라는 그 은혜를 그냥 조금 붓고 조금 부으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 만족함은 어느 때에만 있냐면 내가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내가 완전히 주님께 잠겼을 때. 그래서 침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약식 세례 이렇게 조금씩 물을 이렇게 또르륵,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또르륵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약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침례를 받으라고 왜 나와 있냐면, 침례는 완전히 잠기는 게 성경적인 원래 맞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 제가 그 교육자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들었던 말 중에 너무 은혜 받았던 말이 있는데, 뭐냐면 신앙의 초보는 예수를 부분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내 질병의 문제, 사람이 질병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안에 구멍나는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신앙의 초보자들은 예수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대상을 나의 그 조각조각의 문제를 메꿔주는, 구멍 메꿔주는 부분으로 취해, 예수를. 그래서 뭐 이런 수능 기도회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별로 관심 없다가 수능 기도 있으면 주여 우리 손주 우리 자녀를 부분적으로 예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예수를 부분적으로 사용해요, 신앙의 초보는. 근데 신앙의 성숙은 그것이 바뀌어가요, 고백이. 그래서 예수가 나의 전부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성숙은 예수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바울도 이 모든 게 다 분토만도 못하고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막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신앙의 초보는 예수를 부분으로 이용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예수를 나의 전부로 말을 하고 오히려 내가 주님의 부분으로, 지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침례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침례라는 말이 그냥 침례식이 아니라 침례의 원리로 나의 영적 생활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거나 보면서 알려주시는 건데, 따라합시다. 영적인 침례는 내가 예수를 부분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 완전히 잠겨서 내가 필요할 때 주님 갖다 쓰는 밑빠진 독에 양동이 하나 분다고 안 채워져요. 여러분, 예수를 부분으로 취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때, 그 풍성하신 주님이 나로 만족하시고 나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완전히 그 침례식 할 때 그 모습이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그 위치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고백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왕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침례라는 말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의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 말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그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원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존재였죠.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자기 뜻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하기를 저에게 분깃을 제 몫을 다 주셔서 제가 나가 살겠습니다. 제가 나가서 한번 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젠 탕자가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으로 살아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서 살아보다 보니까 결론은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실패하게 되고 기갈 중에 원래 있던 그 자리 아버지를 따랐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인생은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기갈 중에 배고프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육신적으로도 배고프고 혼적으로도 배고픈 그렇게 아주 탕자의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근데 그 탕자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 생명을 누리려면 무엇 먼저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다시 돌아가리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었던 그 고백에서 탕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 될지언정.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종. 종으로라도 자기를 받아달라는 고백으로 바뀌어서 다시금 아버지의 종이 되는 위치로 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돌아왔을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인데 그게 바로 다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침례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탕자가 돌아간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침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과 멀어져서 나 혼자 살았던 내가 부도가 났는데 그러면 그 부도난 밑빠진 독 같은 내가 다시 한번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려면 첫 번째 고백이 있어요. 침례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침례는 주님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님 안에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한번 아버지와 연합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주인됨을 나의 주인됨은 죽고 나의 주인됨은 죽고 아버지의 주인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탕자가 그래서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주의 아버지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돌아가고 자기의 주인됨은 죽고 자기의 주인됨은 죽고 아버지의 주인됨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안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그는 침례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고 싶으시면 내 안에 탕자된 근성이 있었던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나의 부도남을 인정을 하고 두 손을 다 들고 따라합시다. 아버지 안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주인됨은 죽어지고 아버지의 주인 되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럴 때에만 인생은 만족함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으시면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아버지가 나의 주인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영접기도. 영접기도. 여러분 영접기도 다 하셨어요? 예, 영접기도 하셨으면 그거는 침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 할 때 한 번 목욕한 자는 두 번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침례는 그래서 공과에 나와 있기로 은혜 받았는데 침례는 단번에 침례는 한 번 따라합시다. 침례는 한 번 침례는 단번에 침례는 한 번 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주인됨을 죽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 내가 주인 되었던 자가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접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주님을 벗어나 있던 탕자 같은 내가 주 예수 안에 다시 돌아온 고백이 바로 영접 기도의 고백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복음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그랬다면 나는 주님께 돌아온 자이고 그 침례는 단번에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그냥 단번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번에 이루셨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씀이 약한 성도한테 붙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몇 월 며칠에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침범을 들어오는데 말씀으로 무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의 구원은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자녀의 연을 맺은 부모와 자녀가 그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너 말을 안 들으면 너 이놈의 자식 너 호적에서 파버려 이렇게 겁은 줄 수는 있지만 진짜 호적에서 파버리진 않아요. 세상 부모도 그렇게 할 정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예수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신랑이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십자가의 사는 고통으로 내가 나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되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단번에 한 번 이해되시면 아멘. 그 침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구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것은 더 쉽게 말하면 영접기도예요. 영접기도하고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건 쉽게 말하면 영접기도인데 그 영접기도는 한 번이면 돼요.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침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탕자처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가 준비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찬. 그러면 저는 이제 성찬에 대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침례는 그럼 내가 이제 주님을 떠났던 방탕하던 탕자 같던 내가 주님 안에 다시 들어간다. 예전에 주인된 내가 죽는다. 주님과 연합한다. 아버지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연합하여 내가 누린다는 은혜가 있다는 걸 이제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성찬이 왜 필요한가를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찬은 무엇이냐면 침례는 단번인데 성찬은 따라합시다. 성찬은 매 순간 해야 한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여러 번 하죠. 근데 이것은 성경 구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읽어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령을 따라합시다. 성령을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마실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셨다는 걸 이 성경이 알려줘요.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셔야 돼요. 주님 안에 침례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침례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또 입을 열어서 그 침례 안에 있는 그 영생의 그 생명수를 마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침례와 성찬은 한 세트인데 이해되시면 아멘. 마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나의 옛날에 남아있는 자의 근성대로 생각과 영과 모든 게 돌아가지 말고 나의 생각이 날마다 주님께 집중해서 그 순간순간의 성령의 뜻을 물어보는 것을 마시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음성, 그거를 매 순간 물어보는 것이 성령을 마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죠. 근데 생명의 말씀이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접기도 했다고 끝나지 말고, 영접기도를 했어도 신앙인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매 순간 성령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그 뜻을 물어보는, 성령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좀 쉬운 표현으로, 행위의 표현으로, 예식의 표현으로 말했을 때 성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고 피고 참된 음료고 양식이라고 말하는 게, 참된 양식은 만나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매 순간 먹으라는 것은 매 순간 내 뜻에 귀를 기울여라. 매 순간 너의 생각과 관습으로 살지 말고 매 순간 나한테 물어보라. 매 순간 내주하는 성령께 집중해서 물어보라. 그래서 매 순간 먹을 때 우리가 힘이 나죠. 응? 밥을 3공기씩 먹는 머슴이 힘을 잘 쓰겠습니까? 밥을 꾀적꾀적
밥알 세어가면서 먹는 머슴이 힘을 잘 쓰겠습니까? 밥을 3공기 먹는 머슴이 힘을 잘 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강력하려면 잘 먹어요. 매 순간 성령께 물어보고 집중할 때 영적인 파워 능력이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탕자 비유에서 첫 번째 큰 형이 침례 안에는 있는 자예요. 아버지와 같이 사니까. 이해되시면 아버지 안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큰아들이 실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어서 그 아버지 순종 안에 있어서 그 침례 안에 있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매 순간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아.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전혀 다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꾸려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는 큰아들이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하고 미워하고 탕자를 불만을 갖고 있죠. 이것은 성도로 말하면 영적 기도는 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탕자예요. 또 하나의 탕자. 또 하나의 황폐한 마음을 가진 자. 또 하나의 예수의 생명이 제한되어 있는 자. 그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2가지가 다 필요한데 탕자처럼 따라합시다. 돌아가야 한다. 따라합시다. 돌아가야 한다. 주님 안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큰아들의 모습에서 교훈을 삼아서 따라합시다. 물어봐야 한다. 매 순간 아버지의 뜻에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거를 2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내가 주님 떠나 있던 내 주인됨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침례. 주님 안에 내가 침례 안에 다시 들어간다. 그 권위 안에 순종하면 다시 들어간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보호하심 안에 잠긴다. 내가 주님의 연합 안에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그 말을 따라합시다. 침례.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밑빠진 독인 내가 주님 안에 다시 돌아갈 때 채워지는구나. 침례는 그런 의미가 있고 따라합시다. 성찬. 성찬은 매 순간 먹고 마시는 건데 내가 큰 탕자의 큰 형처럼 아버지 안에 침례 안에 있긴 있지만 물어보지 않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또 살아가는 또 다른 탕자처럼 살지 말고 성찬이 필요한 것은 매 순간 물어보는 거. 아버지의 뜻을 매 순간 물어보는 거. 그럴 때 큰아들이 침례 안에도 있지만 성찬 안에도 있어서 그 아버지의 풍성한 모든 것을 더 많이 누리는 탕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침례식, 성찬식이 그냥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침례의 고백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2번째로 따라합시다. 매 순간 성령의 뜻을 귀 기울이고 사람이 의식 없이 살아가면 관습과 또 죄와 육신으로 막 돌아가요. 생각과 모든 관습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순간에 이 행동과 생각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가? 관습인가? 육신인가? 사탄인가? 그거를 물어보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이 맨날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침례와 성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강력한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삶을 회개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세상에 또 나 자아의 생각과 뜻을 먹고 마시며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매 순간 성령의 뜻을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며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